편지를 다 써보셨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편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해가지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편지를 썼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편지를 많이 썼어요. 연애 편지도 썼고 펜팔 옛날에 펜팔 편지도 썼고 편지 같은 거 다 써보셨을 줄 압니다. 또 편지라는 것은 또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편지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뭐 SNS라든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이런 메일 같은 게 지금이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에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냥 소통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메일 같은 걸로 그냥 소통을 하는데 옛날에야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나 전화가 있었나 오로지 편지 등기 편지. 그래서 누가 죽어도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편지로 보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장사가 끝난 다음에 연락을 받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 전화도 없던 시절 오로지 편지로만 그렇게 소통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요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감정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상황과 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그 편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편지 쓸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편지 속에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편지 안에 들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근데 내가 편지인데 편지를 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인데 편지를 쓴 그 장본인이 있는데 그 편지를 쓴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편지인데 그럼 어디다 썼느냐? 심령에다가 썼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다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다 쓴 것도 아니고 모나미 볼펜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뭘로 썼는가? 오늘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썼는데 뭘로 썼는가 했더니 성령으로 쓰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아멘. 먹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모나미 볼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계시는 편지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의 내용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첫 번째로 성도라고 쓰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성도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새겨줬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성도인데, 성도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다. 아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 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아멘. 모든 성도가, 거기에 아멘. 보니까 구약에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 안에 있으며 아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을 구약에서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을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옛날에는요, 이 성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울렁이고, 이 성도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도. 신약에도요 보면은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구약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도요 이 성도라는 이름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골로새 성도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구별된 이 형제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하고 교인이라는 이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교인이다라는 교인이라는 이름하고 성도라는 이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멘.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요, 한국에서 한 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이 통계를 낸 통계 조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의 성도가 10%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명이 되는 교인, 그 교회의 교인 중에 성도가 10%밖에 안 된대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뭐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30여 년 전에 한국의 교회에 통계가 나온 게,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00명이 되는 그 교회의 교인 중에, 교인이에요, 교인. 1000명의 교인 중에 성도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럼 1000명이면 10%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의 10%면 1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교인 중에 성도가 10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를 들면 500명의 교인 중에 10%면 몇 명이에요? 50명. 그러니까 500명의 교인 중에 성도가 5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100명이 있는 교회를 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교회의 교인이 100명인데 10%니까 몇 명이에요? 10명. 맞죠? 100명이 있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그 100명의 교인 중에 성도가 10%니까 10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에 구약에 신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모았다라는 그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양과 염소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제가 들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것처럼 성도와 교인은 분명히 달라요. 아멘. 이 말씀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비유로 해서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달라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5명이에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정연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왔다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5.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성도가 5명이에요. 아니 교인이 5명이에요. 아멘. 자, 교인이 5명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교인이 5명인데 성도도 5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0%. 100%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있으면 나 뭐라. 대한민국에 이런 100%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교인이 5명인데 성도가 몇 명이요? 5명. 5명이요. 그럼 몇 프로요? 100%요. 100%. 아멘. 10%가 아니란 얘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봤더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아멘.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살이라. 존귀라는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존귀해요. 아멘. 하나님의 존귀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도가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임마누엘 교인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라고 대답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아멘. 성도의 삶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인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달라요. 아멘. 다음에 교인이 어떤 사람이 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편지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성도라는 이름을 쓰셨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3장 오늘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쓰신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썼고 무사람, 이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썼대요. 우리의 마음에 썼는데 성령으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는데 그런데 무사람이 알고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쓰셨어요.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정말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야. 아 정말 저 사람은 진짜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야.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맹이도 없이 글씨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종이만 보내는 편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편지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아 너를 보니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편지라고 하면서 알맹이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지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사과 열매를 따보니까 나는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보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네. 그럼 분명히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복숭아 그 열매를 따보니까 분명히 복숭아가 아니야. 그럼 그거는 분명히 복숭아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똑같은 것 같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지 복숭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복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래서 좌절하는 것 같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포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쓰신 편지를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다, 우리 삶 속에다가 열심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편지 내용을 우리는 계속 지우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쓰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사람들은요 자꾸 지우고 그래요. 여러분, 지운다라는 뜻은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운다라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이거 지우는 것입니다. 죄의 편에 서고 악의 편에 선다, 이거 지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쓰신 그 내용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지우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요.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편지의 내용을 지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잠깐 성령께서 쓰신 그 내용을 잠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웠던 적이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다윗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다윗만큼 다윗의 발가락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더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다윗은요 잠깐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를 잠깐 지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 10장 11장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암몬 족속들과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0장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은 암몬 족속과 막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은 그냥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 하나님께서 쓰신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잊어버리고 지우다가 어디에 봤더니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우리아 장군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만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간통한 사실이 발견될까봐 다윗 왕은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왜? 내가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사실이 왕으로서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 범죄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아 장군한테 이렇게 해요. 야, 우리아 장군, 너 힘들게 싸우지 말고 내가 3일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3일 동안 쉬었다 와라. 그러면서 왕궁에서 우리아 장군을 보내는데 우리아 장군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왕궁 밖에서 그 경비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또 알게 돼요. 또 불렀어요. 불러서 너 힘들게 싸우는데 딴 사람들은 휴가도 안 주고 그런데 내가 너 집에 가서
너 부인하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내가 3일 동안 휴가를 줬는데 너 왜 집에 안 가고 너 밖에서 사느냐 그랬더니 우리아 장군이 하는 얘기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그 우리아 장군과 같은 부대에 있던 그 상사 장군이 누구냐면 모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모압 장군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휴가를 받았다고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편안하게 내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이게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간통한 사실을 이게 우리아 왕이 집에 가서 갔다 오면은 이게 감춰지는데 우리아 왕이 집에 안 가고 왕궁 그 바깥 3일 동안 밖에 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다윗 왕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부대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 왕이 그 우리아 장군이 소속되어 있는 그 상관 모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라. 이 살인을 쓰는 이 살인적인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부대로 복귀해야 되니까 그 편지를 써가지고 모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 내용을 모르고 그거를 받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모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모압 장군에게 갖다 줬더니 모압 장군이 봤더니 우리아를 죽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압 장군이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세워요.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저쪽에서 모압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 맨 앞에 있던 우리아 장군을 놔두고 그리고 군사들을 뒤로 쫙 뺍니다. 군사들을 뒤로 쫙 빼니까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아 장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그때 죽어요. 그러면 다윗은 간통죄도 범했고 그리고 또 살인죄도 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간통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줬는데 그랬는데 그 대가를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편지 내용이요 다윗이 쓴 거 뭐냐 살인, 시기, 미움, 질투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다윗이 쓴 그 편지 내용, 죽이는 편지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는 편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아멘.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아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아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인 아멘.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지는 삶은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도 보니까 2절에도 편지라고 나와 있고 3절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아멘. 썼다. 오늘 결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판이란 뜻이 뭔가 하면요, 돌판에 쓰여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쓰여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돌판, 이 돌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판에 썼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너의 심령, 마음 안에 썼는데 돌판에도 안 썼고 먹으로도 안 썼고 연필로도 안 썼고 모나미 볼펜으로도 안 썼고 너의 심령 속에 썼는데 돌판으로 쓴 게 아니라, 아멘. 돌판은 옛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왜 이 모세 율법을 줬는가 하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아멘. 그래야 내가 죄인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돌판,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지가 지키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네가 의인으로서 네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네 심령을 통해서 쓴 그 심령에다가 편지를 썼으니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쓰면은요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쓰면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판에다가 쓴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판에 쓴 삶을 살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마음이 이기적인 삶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의 속에 두고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쓴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새 영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성령의 편지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돌판에 쓴 인생과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인생. 이게 사도 바울의 딱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판에 쓴 인생, 율법적으로 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심령에 성령으로 편지를 쓰니까 그는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던 돌판 인생에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인생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돌판 인생이냐 성령 인생이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돌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요 돌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으로 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아멘. 예수님의 편지, 아멘. 성령의 편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이 자천은 스스로 천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아멘.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나에게 직접 써줬다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라고 추천해준 그런 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내가 추천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에게 직접 써주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성령이 직접 써줬기 때문에 그걸 나는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직접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령이 돌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아멘. 성령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아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손색이 없는 삶,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 아멘. 그런 삶으로 여러분 축복의 소망의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아멘. 인생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